여러분은 신이라는 존재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인간의 행위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내리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내리는 존재. 죽음 이후에는 그 기록을 펼쳐들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존재. 우리가 종교 안에서 혹은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배운 신의 모습은 대부분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은 두려운 존재이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며 그 뜻을 거스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992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한 남자가 분노에 찬 편지를 신에게 쓰기 시작합니다. 5번의 이혼, 9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교통사고로 인한 목뼈 부상, 그리고 노숙자로의 전락.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는 공책을 펼치고 자신의 인생을 이토록 엉망으로 만든 신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펜을 쥔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답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받아쓰기를 시키듯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줄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의 기록이 바로 전 세계 37개국에서 번역 출간되고 수백만 부가 판매된 화제의 책 신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믿어온 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첫 번째 권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신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은 우주의 재판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한 절대자이자 인간의 행위를 낱낱이 감시하고 선과 악을 가려 상과 벌을 내리는 존재. 착하게 살면 천국에 보내주고 죄를 지으면 지옥의 불꽃 속에 던져 넣는 존재.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종교가 가르쳐온 신의 이미지였습니다. 이런 신의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각인됩니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면 신이 벌을 내린다고. 나쁜 짓을 하면 하늘이 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 앞에 설 때 두려움을 느끼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기도할 때조차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신의 뜻을 거스른 것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신의 이미지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신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려야 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전제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위계가 존재하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을 용서받기 위해 평생을 신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종교가 이 구조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신을 경배하고 신의 율법을 지키고 신이 정한 규칙 안에서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의 핵심 골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과 나눈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은 이 모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책 속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벌하지 않는다.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사랑한다. 이 네 문장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종교에서 신은 인간의 행위를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신은 저울 자체를 치워버립니다. 측정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신의 눈에 인간은 죄인이 아닙니다. 실패자도 아닙니다. 다만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는 한 발을 내딛다가 넘어집니다. 또 일어서서 걷다가 다시 넘어집니다.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넘어졌다고 벌을 주지 않습니다. 넘어진 횟수를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그저 아이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일어서면 격려하고 다시 넘어지면 또 기다립니다. 책 속의 신은 바로 이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길을 잃는 것은 벌받아야 할 잘못이 아니라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전통적인 종교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통 종교에서 인간의 실수는 곧 죄이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죄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합니다. 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는 죄가 아니라 아직 배우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어둠이 빛의 반대가 아니라 빛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인간의 잘못도 사랑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말하는 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은 사랑이 많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은 사랑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고 선언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사랑을 가진 존재라는 말은 사랑이 신의 여러 속성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질투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 경전에는 신의 분노와 질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신이 사랑 그 자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빛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태양과 빛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태양이 빛을 내보내지 않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어둠을 선택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태양의 본질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의 본질이 사랑 그 자체라면 신이 미워하거나 복수하거나 벌을 내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빛인 존재가 어둠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인 존재가 증오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면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동안 인류가 신의 분노라고 믿어왔던 것들, 이를테면 천재지변이나 역병, 전쟁과 같은 재앙을 신의 형벌로 해석했던 관점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책은 이러한 해석이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신에게 투영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화를 내고 질투하고 복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상상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신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없고 부족함을 느낄 수도 없으며 따라서 질투하거나 분노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신의 사랑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의 사랑에는 거의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착하게 굴면 사랑해주겠다. 말을 잘 들으면 보상해주겠다. 내 기대에 부응하면 인정해주겠다. 이런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 인간은 신의 사랑도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을 믿으면 구원받고 신을 거부하면 버림받는다고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책 속의 신은 그런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심지어 신을 부정하고 저주하더라도 신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인 존재에게 사랑하지 않는 선택지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특정 종교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신이 모든 존재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 특정한 의식을 행하거나 특정한 교리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출간 직후부터 기존 종교계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독자들이 이 메시지에 깊은 공감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갈망에 닿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이니까요. 이제 이 책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신 앞에 서게 되고 살아생전의 모든 행위가 하나하나 펼쳐지며 신은 그것을 토대로 영원한 축복 혹은 영원한 형벌을 선고한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자의 서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의 심장을 깃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가벼우면 비로소 내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라대왕이 죽은 자의 생전 행적을 낱낱이 따져 묻는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처럼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는 관념은 문화와 종교를 넘어 인류 보편의 믿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의 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는 날은 없다고. 이 선언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신이 심판하지 않는 데는 분명한 논리가 있다고 책은 설명합니다. 첫째, 신은 이미 인간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판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인간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를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아는 존재가 굳이 판별의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둘째, 신의 관점에서 인간은 애초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책의 신은 인간의 실수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행착오로 봅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심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판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종교적 삶의 근본적인 동기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따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에 벌을 받을까봐 두렵고 신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워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묻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행이 진정한 선행이 될 수 있느냐고. 벌이 무서워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냐고. 책 속의 신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선택만이 참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갈까봐 법을 지키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진심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은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 내면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책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신의 심판이 두려워서 선하게 사는 삶과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고 싶어서 선하게 사는 삶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처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신이 벌을 내린다는 믿음입니다. 사업이 망하면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큰 병에 걸리면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자연재해가 특정 지역을 강타하면 그 지역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인류의 의식 깊은 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신은 직접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겪는 고통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책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를 경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선택하면 미움이 불러오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선택하면 사랑이 불러오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탐욕을 선택하면 탐욕의 결과가 돌아오고 나눔을 선택하면 나눔의 결과가 돌아옵니다. 이것은 신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형벌 체계가 아니라 선택과 결과라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책은 설명합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불에 손을 대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인간을 벌주려고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뜨거움은 불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무시하고 손을 대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화상은 형벌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는 사랑과 조화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 역행하는 선택을 하면 고통이라는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이 화가 나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고통은 신이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죄의 대가이자 신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시각에서 고통은 배움의 신호입니다. 무언가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판과 같은 것이지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고통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에게 용서를 구하며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책은 말합니다. 벌을 내리는 무서운 신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주는 우주라는 관점. 이것이야말로 이 책이 고통이라는 인간의 오래된 숙제에 대해 제시하는 전혀 새로운 해석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자신을 탓하고 신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는 대신 왜 넘어졌는지를 살피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것이지요. 형벌이 아닌 배움이라는 이 한마디가
고통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신이 심판하지도 않고 처벌하지도 않는다면 종교 경전에 수없이 등장하는 신의 분노는 대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신이 진노하여 도시를 멸망시키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쏟아부은 이야기, 대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린 이야기,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신이 분노하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동양에서도 하늘이 노하면 천둥과 벼락이 떨어지고 가뭄과 홍수가 들이닥친다는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이 덕을 이루면 하늘이 경고를 보낸다는 천명사상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신의 분노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기대가 어긋나면 화를 내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면 질투하고 무시당하면 복수심을 품습니다. 이런 감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신도 당연히 같은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신에게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인형에게 자기 감정을 투영하여 인형이 화가 났다, 인형이 슬퍼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감정의 틀 안에서만 신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에게도 분노와 질투와 복수심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신이 정말로 무한한 존재라면 과연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화라는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분노는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을 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신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의 근원인 존재라면 충족되지 않은 기대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에게 결핍에서 비롯되는 분노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란 상대가 가진 것을 자신은 갖지 못했다는 느낌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 자체인 존재에게는 가지지 못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이 질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책은 설명합니다. 결국 신의 분노란 신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었던 셈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신에게 더 씌운 것이지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한 존재를 상상할 때 그 존재에게도 자신과 같은 감정이 있을 것이라고 투영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이제 그 투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이 설명을 들으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은 무엇일까요? 많은 종교에서는 인생의 고난을 신의 시험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이 인간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인간의 인내를 단련시키기 위해, 혹은 인간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시련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에게 신은 재산의 상실, 자녀의 죽음, 온몸을 뒤덮는 질병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욥이 신을 저버리지 않는지를 지켜봅니다. 이 이야기는 고난이 곧 신의 시험이며 그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린다는 믿음의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신과 나눈 이야기의 신은 이 관점도 부정합니다. 신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명쾌합니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학생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교사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존재가 굳이 시험을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시험은 모르는 자가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아는 신이 시험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겪는 시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시련을 신이 보낸 시험이 아니라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경험으로 해석합니다. 영혼은 특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특정한 상황을 경험할 필요가 있고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시험은 외부에서 부과되는 것이지만
영혼의 선택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 합격과 불합격이 있지만 영혼의 경험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배움이 되고 어떤 결과를 경험하든 그것은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관점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신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난은 통과해야 할 관문이 됩니다. 합격하지 못하면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혼이 선택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고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통과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는 두려움 대신 신뢰가 자리합니다. 신이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경험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신뢰 말입니다. 이 책이 그리는 신은 시험관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인간의 여정을 위에서 감시하고 채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여정을 함께 걸으며 묵묵히 곁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신은 심판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인간에게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요? 이 책이 제시하는 답은 명확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책의 세계관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자유의지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할지를 외부의 강제 없이 오롯이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이 자유의지를 가장 핵심적인 선물로 부여했습니다. 신은 인간을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차처럼 설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은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떤 경험이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할 수도 있지만 파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용서할 수도 있지만 복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인간이 오직 선한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정해진 명령만 수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핵심 명제를 제시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그 강요에 의해 표현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자유로운 선택에서만 탄생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사랑을 선택했을 때 떠날 수도 있었지만 곁에 남기를 선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책은 설명합니다. 신은 인간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 선택으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을 초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폭력과 착취, 거짓과 배신, 탐욕과 파괴는 모두 인간의 자유의지가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신이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악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 없이는 사랑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존재하려면 어둠이라는 배경이 있어야 하듯 사랑이 의미를 가지려면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인간과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종교관과 가장 극명하게 갈라지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은 하늘 위에 존재하고 인간은 땅 아래에 존재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고 인간은 기도와 예배와 의식을 통해서만 간신히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당의 높은 천장과 첨탑, 사원의 거대한 불상, 모스크의 장엄한 돔은 모두 신과 인간 사이의 그 압도적인 거리감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신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하늘 위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공기 속에도 있고, 물 속에도 있고, 바위 속에도 있고,
나무 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인간 안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신은 인간을 바깥에서 내려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도는 바다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고 바다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한 가지 형태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이 솟아올라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여도 그 본질은 여전히 바다입니다. 이 책은 인간과 신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신의 일부이며 신이 스스로를 경험하기 위해 취한 하나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다고 믿으면 인간은 항상 올려다보며 간청해야 합니다. 제발 들어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이 이미 나의 안에 있다고 믿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멀리 구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은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답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답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전하는 가장 혁명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 성지를 순례하거나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를 필요가 없다는 것. 신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 당신이 숨 쉬는 바로 이 순간에도 신은 당신 곁이 아니라 당신의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종교에서 신을 만나는 장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야 신을 만날 수 있고, 성당에서 미사를 드려야 신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사원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해야 부처의 자비에 닿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성한 장소, 신성한 시간, 신성한 의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신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믿음이었습니다. 일상은 세속의 영역이고 신은 성스러운 영역에만 존재한다는 구분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구분 자체를 허물어버립니다. 신은 교회나 성당이나 사원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은 삶의 모든 경험 속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기쁨 속에도 신이 있고 슬픔 속에도 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탁 위에도 신이 있고 혼자 걷는 새벽거리의 차가운 공기 속에도 신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의 경이로움 속에도 신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 속에도 신이 있습니다. 성공의 환희 속에도 실패의 쓰라림 속에도 만남의 설렘 속에도 상실의 공허함 속에도 신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 됩니다. 밥을 짓는 행위도,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행위도,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행위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 행위도 모두 신을 경험하는 과정이 됩니다. 삶에서 성스러운 순간과 세속적인 순간을 나눌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이 이미 성스럽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험 속에 신이 있다면 어떤 경험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라도 그 안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안을 주기 위한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이 관점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신이 특정한 장소에만 있다고 믿으면 인간은 그 장소 밖에서는 신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서만 신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신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 속에 신이 있다고 믿으면 인간은 매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신을 만나고 있다는 자각이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품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신이 정말로 모든 곳에 존재하고 신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일까요? 왜 무고한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왜 선량한 사람들이 재난에 희생되며 왜 전쟁과 기근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이 본질인 신이 이 모든 고통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이것은 신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풀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이며 이 책의 독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신이 고통을 원해서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사랑할 자유와 미워할 자유, 창조할 자유와 파괴할 자유를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선택할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선을 선택할 자유가 의미를 가지려면 악을 선택할 자유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이 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허울뿐인 것이 되고 맙니다. 좋은 결과만 나오도록 설계된 선택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라 짜인 각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세상의 고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전쟁, 폭력, 착취, 환경 파괴, 불평등. 이런 고통들은 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책은 말합니다. 신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지진, 태풍, 질병과 같은 것들이지요. 이에 대해 책은 이런 현상들이 물리적 세계가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신이 벌로 보낸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의 운동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이 고통에 대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통은 신의 의도가 아니라 자유의 대가라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자유가 없다면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다면 삶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존재하는 세상은 불완전해 보이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인간은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세상에서는 아무런 선택도 필요 없고 선택이 없는 곳에서는 성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기쁨이 함께 존재하는 이 세상이야말로 영원히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최적의 무대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신은 인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책의 세계관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궁극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을 때 인간은 생각합니다. 신이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닐까? 내가 무언가 크게 잘못해서 신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깊은 절망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신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를 버린 신을 왜 믿어야 하느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자신도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5번의 이혼과 교통사고, 노숙자로의 전락이라는 밑바닥에서 그는 신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느냐고,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신은 말합니다. 인간이 신을 떠났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신이 인간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신의 본질과 직결됩니다. 신의 본질이 사랑 그 자체라면 사랑이 누군가를 버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스스로 빛을 꺼버릴 수 없는 것처럼 사랑 그 자체인 신이 사랑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구름 뒤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이 떠났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도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어도 심지어 신을 부정하고 저주하더라도 신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고. 정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랑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등을 돌리고 연락을 끊어도 진정한 부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는 것처럼 신의 사랑도 인간의 행위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의 사랑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인간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신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처가 쌓이면 식을 수 있고 실망이 반복되면 무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이 메시지가 특별히 와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제불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신은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당신이 아무리 멀리 떠나왔다고 느낄지라도 돌아갈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왜냐하면 신은 한 번도 그 문을 닫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과 나눈 이야기 첫 번째 권이 그리는 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심판하지 않는 신, 처벌하지 않는 신, 화내지 않는 신, 시험하지 않는 신, 자유의지를 선물한 신, 인간과 분리되지 않은 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신, 강요하지 않는 신, 모든 경험 속에 존재하는 신, 고통 속에서도 자유를 지켜주는 신, 그리고 절대로 인간을 버리지 않는 신.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은 인간을 심판하고 벌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이미 깃들어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신은 사랑이며 인간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표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심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하는 매 순간 우리는 이미 신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영성적 세계관이며 전통 종교의 교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 종교에서는 신의 사랑뿐 아니라 심판과 죄와 구원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이 책은 사랑과 자유의지를 훨씬 더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 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참고만 할 것인지 혹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책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독자들에게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정말로 사랑 그 자체라면,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남기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